제가 코스타에 1996년에 처음으로 갔을 때 그때의 느낌들을 제가 아직도 그 강렬함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강사님이 김동호 목사님하고 또 우리 김원기 목사님하고 하여튼 이 몇 분들이 오셨는데 와 말씀이 얼마나 강렬한지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저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무슨 힘으로 저렇게 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뒤져봤어요. 학벌이 좋은가? 크게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김동호 목사님 제가 보니까 미안합니다. 뭐 장신대 나오셨더라고. 그럼 목사님이 또 강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공부를 뭐 크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하여튼 대학원하고 공부길로 안 가고 이제 목회길로 왔다 이런 말씀을 뭐 겸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학벌로 이렇게 잘하시는 이 영을 뒤집어 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뭘까? 제가 보는데 그러면서 제가 3일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한 가지 그때 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케냐 선교사님 그 남자분인데 그 털도 나고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 느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 10년 이상을 어떤 이게 뭐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출세를 위해서도 아니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딱 죽기로 각오하고 한 10년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뒤집는 할말을 주시는구나. 그럼 제 가슴 속에 내가 빨리 내가 그때 고신대학 교수였으니까 빨리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줘야 되겠다. 고신대학이면 충분하다. 하버드 안 나와도 충분하다.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닌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더라. 별거 아닌 사람들이 세계를 뒤집고 있더라. 여러분 저는 근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긴 세월을 보니까 선교면 선교, 교육이면 교육, 목회면 여기에 인생을 걸었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읽은 책 제목이 그 전념, 데디케이티드라는 책인데 피터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에서 이 피터 데이비스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역사를 보면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어떤 그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꽤 긴 시간의 헌신이 그거 하는데 꽤 오래 걸린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 긴 시간의 헌신을 바쳐서 역사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 역사의 이런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룬 사람들은 이게 한 호흡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적어도 10년, 20년 뭐 한 가지 열매를 보려면 그러니까 뭐 자주 바꾸는 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뭐 그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61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 정말 흑인들이 지금은 뭐 정말 흑인이 대통령하는 시가 됐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1861년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마침내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예 해방에 사인을 하고 링컨이 재선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결국 이 노예 해방하는 이것 때문에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사인을 했으면 그게 이제 흑인들의 삶이 완전히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법적으로 다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링컨 메모리얼 광장 앞에는 수십만의 흑인들이 극소수의 백인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어서 그는 피를 토하는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로 물든 저 조지아 언덕에서 오늘 우리 조수성 장로님이 안 계신데 그 조지아에 사시는 분 아닙니까? 흑인들의 자녀들과 흑인 노예 소유주들의 자녀들이 형제에 넘치는 그 식탁을 함께하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그렇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조수성 장로님 사모님이 지금 와서 권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그날을 나는 꿈꿉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의각과 불의의 상징인 저 미시시피 주에서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가 되는 그런 날들을 꿈꿉니다. 그렇게 그는 피를 토하면서 그는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는 얼마 있지 않아 그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총에 맞아 죽습니다.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그 100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 일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2009년 버락 오바마가 여러분 흑인들의 피가 흐르는 흑인의 후손이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흑인이 여러분
그 피부색 때문에 그들이 판단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한 인격으로 판단받는 그 일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I have a dream 그 이야기를 하다가 죽었는데 그 많은 후배들이 그 의미 있는 그 일을 향해서 또 I have a dream too 그렇게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그 길들을 통해서 오늘 그래도 흑인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들이 대통령을 하고 그들이 정말 정당한 인격으로 마음껏 버스를 타고 여러분 아무 버스는 타지 못했습니다. 그 운동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모르겠지만 1950년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북한이 파죽지세 잘 모르시죠? 겁나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몰려오는데 밀려와서 여러분 순식간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낙동강 정선 부산 경남을 남겨놓고는 다 여러분 북한이 점령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유학을 가게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졸업을 며칠 앞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기숙사에서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너 왜 이러니? 그랬더니 나 우리나라 돌아가야겠어. 야, 네 나라에 전쟁이 났다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왔다는데 너 같은 사람이 가면 바로 잡히면 바로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는데 그리고 나라가 망했는데 너 지금 가서 무슨 네가 하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공부를 더 해서 네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래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공부하러 왔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공산화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떻게 돌아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러면서 그는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학장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진정하게 자네 마음은 알겠지만 이래봐야 무슨 일이 생기겠나 그러면서 그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는 아니요 나는 이제 여러분 당시에는요 좀 힘이 있는 사람 좀 빽이 있는 사람 좀 돈이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많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해외로 도망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그리고 학장님도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졸업을 며칠 앞뒀는데 학장님이 이 친구를 조기 졸업을 시킵니다. 눈물의 졸업식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가난하고 어렵고 전쟁 속에 있는 나라로 돌아가는 그 젊은 학생을 위해서 5,000불의 헌금을 모아줍니다. 그가 이 헌금을 들고 이제 부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여러분 영도다리 옛날 영도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제가 영도에서 안 살았습니까? 그때 그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에도 그곳은 정말로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좋지 않는 그런 길들이 계속 되던 여러분 그 영도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이를 들지 않고 나오지도 않는 젖을 먹이면서 아이들이 그 어머니 품속에서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전쟁 속에 무너져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부산 제가 태어났던 영도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요 1영도 교회, 2영도 교회, 3영도, 5영도 그래 9영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전차종점이 있던 제3영도 교회의 조그마한 그 교육관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복음구호 아동병원이라는 병원을 시작합니다. 이거 5,000불을 가지고 유엔 그 무슨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약을 좀 받으려고 처음에는 약을 5,000불씩 사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 갔더니 그 유엔의 어떤 제 이름을 사실은 지금 제 원고가 아직 안 왔습니다. 원고가 지금 어디 숨어 있는데 지금 하여튼 원고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하여튼 생각나는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저 안에 어디 숨어 있는데 지금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갔더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돈이 5,000불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 가난하고 죽어가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약을 나한테 주시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조그마한 병원을 하나 차려보렴. 그러면 네가 지금 이 약 사서 나눠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네가 만약에 조그마한 병원이라도 하나 차리면 매일 50인분의 약을 제공해 주마. 그리고 제3영도교회 교육관 칸칸을 빌려서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동양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라는 분을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여러분
평양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한국 부산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때 군의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이 병원을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래 박사님을 모시고 복음 구호 병원인을 시작하는데 그게 제가 총장으로 했던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복음병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전쟁이 끝났습니다. 폐허가 된 상황 가운데 그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학위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의 많은 곳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확실히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꽤 괜찮은 지금 당시 한남대학의 학장 린턴 학장님이 당시 학장님이 그에게 당신 우리 학교에서 부학장을 하라 그랬는데 그는 모든 걸 접고 가난한 땅, 절망의 땅, 어두움의 땅, 그의 고향 땅 거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하나를 인수해서 학교를 이름을 바꿨는데 그 학교가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이고 그분의 이름이 거창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선생님인 전영창 선생님입니다. 그는 아침마다 사실 거기에 보면 아침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학교 가운데 목회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바로 이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유 목사님 어디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아침마다 말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연설로 정직하게 행하라, 바르게 행하라,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여러분 복음에 기초한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피를 토하는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취업 10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 변방으로 가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게 보면 이럽니다. 엄마, 아버지, 부모, 약혼자가 말리는 곳이면 틀림없다. 그런 데로 가라. 앞길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라. 변방에 가서 그곳을 역사의 중심지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는 피를 토하는 여러분 연설을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는 그렇게 오래 살기보다 59인가 60 아니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고 여러분 이 학교는 나중에 명문 학교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학교는 교육부하고 엄청 싸우고 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무감독 시험을 하고 아이들을 바르고 정직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바르게 여러분의 미래에 조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명훈 선생님이 아들 둘을 이 거창고등학교 파리에 살면서 거창고등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로 가장 살아있는 학교로 만들어 갔습니다. 한 사람이 내 뜻, 나의 계획, 나의 출세, 나의 평안 여러분 나의 앞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을 거룩하고 놀라운 부흥의 불씨로 삼아 여러분 지금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위해서 그 창고등학교로 가서 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 수많은 과학고등학교 여러분 외국고등학교를 나누고 그 학교에 가서 진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학교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가운데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 시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렸던 느헤미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현재 제 현직이 현재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직함이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대표입니다. 퇴임을 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여러분 저는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지난 삶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예상한 건 아닌데 꽤 괜찮고 꽤 멋있는 것 같았습니다. 돈도 없는데 하여튼 약간 큰 소리 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돈 때문에 못한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돈이 없었는데 하는 일들마다 언제나 돈이 생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5교회를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참 이상했습니다. 내가 가는 순간부터 부흥을 했는지 내가 갔기 때문에 부흥이 됐는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만 찾아간지 잘 모르겠는데 주일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왕성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딱 가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학생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고 와서 대학을 입학하고 서울에 왔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대학부를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이태리로 유학을 갔는데 로마 한인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교회가 수요일 밤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가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아들 큰아들하고 셋이서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교회와 학교만 하게 목사님께서 여러분 교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얼마 지나자 학위를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로마 한인교회가 이태리 정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수집사로 있으면서 갔기 때문에 그 교회 운영위원회 중심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을 보면서 했는데 이태리 정부에 등록을 하는데
이태리 정부에 등록을 하려면 장로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로마니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의논하더니 그러면 저 제일 설치는 저 안민자 저 사람을 우리 교회 막 장로로 일단 당장 안수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그냥 안민 장로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태리에 오래 있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태리에서 한 10년쯤 있으면 또라이가 된다. 움뽀 마또. 그게 이제 움뽀가 약간이고 마또는 또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년쯤 지나면 사람이 다 이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있은 사람 시키면 이상한 짓 할지 모르니까 저를 장로로 등록했습니다. 1989년입니다. 한국으로 끝나고 나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91년에 저는 사이동교회에서 33살에 장로로 피택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로마 안인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를 맛봅니다. 2001년, 2002년에 저는 미국에 갔습니다. 교환교수로 갔습니다. 교환교수로 가서 중부주재인 한 120명 되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한 것처럼 제가 찬양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사랑방이라 말하자면 지금 우리 정원들이 다 각자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정원 전체가 모여서 하는 이 일을 드라마 여러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설교는 10분만 하고 2시간짜리를 하는 그 일들을 제가 2년 동안 인도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정원 하나를 맡아서 하는데 여기는 12명이 되면 딱딱 갈랐습니다. 저는 그 뉴저지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는 이 분방이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는 사랑방이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짧은 2년을 있는 동안 사랑방에 4번 분방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뉴저지에서 굉장히 많은 가정음악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그 2년 있을 동안에 400명이 넘는 교회로 중부 뉴저지 한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부 제가 있을 때 2001년에 갔을 때 거기에서 9.11 사태가 벌어집니다. 9.11 사태는 우리 사랑방이던 한 가족이 1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에 처음으로 직장을 가졌는데 뭡니까? 무슨 센터입니까?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4년 만에 여러분 취직한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꿈꾸면서 여러분 진짜 삶을 나누고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 제가 사랑방 정원 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쯤 뉴욕 갔을 때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약 3,000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는 이게 무너지자 남편이 14년 동안 공부시켜서 이제 미국은 전부 다 월세입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하고 딸을 같이 한 방에 못 재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3베드룸 만들고 여러분 차도 새 차 이제 좀 약간 큰 차 처음으로 이제 회사 취직했으니까 했는데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부인은 14년 동안 이거 뭐랍니까? 내일 원고에는 안 써놨습니다만 하여튼 내일을 전문가였는데 완전히 우울증으로 남편의 무너짐과 함께 무너지게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방에서 그래 삶을 나눈다는 게 뭔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 사랑방 한 주간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장을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저는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그 1,000불 받아가지고 1,500불씩 생활비를 반씩 나누어 쓰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적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내가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교회는 그런 여러분 그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성인과 사랑과 나눔을 하면서 교회는 중부 뉴저지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이동교회로 처음 갈 때 사이동교회는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서 그 이듬해 목사님과 함께 해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때 옛날에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한번 으쌰으쌰 했는데 8,500명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러면서 예배당 안에는 우리 교인이 아무도 없고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인가 하여튼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처음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250명 전도하고 여러분 저도 그때 한 70몇 명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여튼 이 사이동 교회가 여러분 참 제가 보니까 딱 부흥할 시점에 제가 간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찬양대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찬양대가 우리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는 이러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저는 작년 12월 10일 날 사이동교회 32년 동안의 장로로 사이동교회에서 37년 그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꿈같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기적은 언제나 어려움과 위기 속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다.
누군가 꿈꾸고 누가 그 일에 헌신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꿈, 우리의 헌신에 비해서 비교도 할 수 없는 100배, 200배, 300배 넘는 어마어마한 기적에 여러분 한 사람이 부흥의 불씨가 될 때, 누군가가 그 불씨를 당길 때, 젊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에 네가 바로 복이야, 예,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바로 복이라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집사람하고는 우리는 어디 식당을 딱 가면 아무도 없어 손님이. 근데 우리가 딱 앉는 순간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해. 근데 그 주인은 잘 몰라, 내가 와서 그렇게 된 거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과소평가하는가. 오늘의 내 모습, 오늘의 내 상황, 오늘의 내 형편, 오늘의 내 아이, 여러분 내 수준, 이걸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복이 되어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데, 여러분 제가 퇴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지금까지 하는 지난 6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가는 것만, 여러분 제가 상상하니까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교회와 함께, 여러분 교회와 함께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했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건 이제 마지막 결론에 말하려고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이야기를 조금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느헤미야를 항상 좋아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요 평신도예요. 제가 목사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님이 되라 해요. 근데 나는요, 제가 배우기는 목사님이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질 않아. 근데 저는 장로가 너무 좋아. 지금까지 해보니까 저는 지금도 곽 목사님 모시기를 하면서 너무 편해. 왜? 제가 평생에 목사님 옆에서 장로로 잘 모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정말로 놀랍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방인이 그곳에서 아닥사스 왕의 술관은 여러분 고위 관료가 됩니다. 왕의 핵심 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의 고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동생 하나니와 친구 몇 명이 잘 돼 있는 느헤미야 형님을 찾아옵니다. 형님 하면서 동생이 웁니다. 형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던 그 땅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벽은 해파되고. 여러분 그 소식을 듣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수일 동안 먹지도 안 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정치의 문제, 군사의 문제, 여러분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하고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오늘 돌아가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잘 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회개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세상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내 이름을 두르고 맹세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지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리고 울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 상황을 볼 줄 아는, 이 상황이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걱정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다가 느헤미야는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왕 앞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많지만 그 속에 자기 자신을 들여 행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왕 앞에 딱 나가니까 왕이 이상하거든. 자기의 신복, 여러분 옛날에는 이 생명의 위협들, 암살의 위협들이 너무 많았는데 왕의 술관은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느헤미야의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네 얼굴이 왜 이러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 내 고향 땅 예루살렘이 회파되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고 나아가 왕 앞에 왕이여 내게 그곳으로 가서 그 땅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삶 정도는 돌볼 수 있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놔놓고 갔다 오면 여러분 수많은 정적들이, 수많은 여러분 본토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꼴찌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어디서 굴러온 돌이 이걸. 그런데 그는 왕 앞에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향해 자원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허락합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만들어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쭉 오늘 원래 이 말씀은 1장부터 끝장까지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딱 일어나자,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숨죽여 있던 사람, 걱정은 되는데 염려는 되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이제 상황을 살피고 뭐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도비야, 산발얏 뭐 이런 원수들이 일어나서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위협과 협박과 여러분 음해 속에 왕한테 제가 반역을 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함께 하던 예루살렘을 지키던 사람들과 함께 돌아간 사람들과 함께 52일 동안 옷도 한 번 못 벗습니다. 샤워도 한 번 못 합니다. 한 손에는 총칼을 들고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여러분 그렇게 밤잠을 못 자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읽어보니까 근데 거기에요, 성경에 느헤미야 3장에 가보면은 그 공사를 누가 했는지를 상세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어느 집안이 이 문을 짓고, 동문은 누가 짓고, 서문은 누가 짓고, 남문은 누가 짓고, 북문은 누가 짓고, 여러분 석가리는 누가 하고 이러면서 각 사람과 그 후손들의 이름을 여러분 다 적어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몰라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내가 걸어왔던 날들을 생각하면 실패도 많이 하고 부족함도 많고 욕심도 많고 교만하고, 그렇지만 교회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한 거는 조금만 기억하시고, 잘못했다면 바로 잊어먹으시고, 잘한 거는 조금 기특한 일을 한 거는 여러분 흔들어 누르고 꽉꽉 눌러서 갚아주시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쫙 적어놓고 마침내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헌당식을 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저는 이 장면이 감동적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우리 광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한국기독음악 KCCM을 하면서 광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를 모시고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수문학 광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장로로 평생 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우리 주님이 만나계신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언제나 곁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이 거친 싸움들, 이 피곤하고 힘든 일들, 원수들랑 싸우는 일들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사자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와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웁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역사 앞에 기쁨을, 잃었던 기쁨을, 잃었던 감격을, 잃었던 예를, 잃었던 찬송을 회복하고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면서 그 앞에 모두 오는데,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뒤에 계속 보면 거기에서 단순히 성벽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뭐를 의미합니까? 거룩과 성별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이 재건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폐하고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진짜 감동적인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와서 성을 재건을 했는데 여기서 다 살아야 될 게 아닙니다. 돌아가고 여기저기로 나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 성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각자의 삶의 터전은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남깁니다. 뽑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뽑힙니다. 1번은 지도자들이 이곳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척박한 땅, 변방, 여러분 삶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곳에 여러분 그곳에 지도자들이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어려운 길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둘째로 남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남는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제비 뽑힌 사람이 남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자원하는 게 폼납니까? 나는 있으려고 생각, 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람 모자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탁 걸려버렸어. 와, 왕재 재수 없네 이거. 여러분, 어떤 게 폼납니까? 자원이 폼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남고 두 번째로 써놓기를 제비 뽑힌 사람을 써놨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비가 무엇입니까? 제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를 푸른 나무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서 청년 여러분, 많지 않은 숫자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이곳 가운데 그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예배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저는 내 뜻이 아니야, 나는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네가 그 자리를 책임지라, 네가 그 자리를 사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부흥의 불씨가 되는 사람들은 내 뜻을 졌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나머지 숫자를 그래도 몇 명 모자라니까 누가 남을래?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방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잡초로 가져간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가 모두가 울고 있을 때 불떡 일어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여러분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일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많이 헌신합니다. 여러분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말로 하지 못하는, 그가 왔다가 공사 다 해놓고 잠시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서를 언제 썼을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 여러분 예루살렘의 거룩한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고 인생 노년에 자기의 젊은 날 불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여러분 그 부흥을 여러분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노년에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내 뜻, 내 계획, 내 꿈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게 하시는, 저는 요새 이 견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광고 카피라이터인데요, 박웅현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8단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8단어라는 책에 보니까 저는 뭐 그 책을 너무 저는 수십 권을 사가지고 목사님들 드리고 하는데 이거를 보고 설교 3편이 안 나오면 치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속에, 근데 이 사람이 8단어, 그가 이제 광고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창의력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가 그러다가 하여튼 고민하면서 8단어 1번이 뭐냐 하면 자존, 나 자신에 대한, 여러분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복음만,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를 안 믿는데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자존, 본질, 3번이 고전.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수백 년을 살아남았다,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견, 똑같은 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그 견에 대한 뭘 보느냐,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러면서 그가 예를 든 게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쓴
제가 지금 그래도 상당한 많은 기억이 제가 원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아직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그 안도인이라는 시인이 쓴 간장게장이라는 시를 예로 듭니다. 간장게장의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뜨거운 간장이 등 위로 쏟아진다. 간장게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입니다. 쏟아진다. 알을 가득 품은 어미 개는 필사적으로 아래로 이 뜨거운 간장 국물이 알들에게 못 들어가도록 필사적으로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미개는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목소리로 속삭인다. 얘들아, 이제는 자야 할 시간이야. 저녁이 왔어. 여러분, 저는 그 시를 읽다가 울었습니다. 그 박웅현이라는 시인은 나는 간장게장 하면 입맛이 확 돌고 침이 나오고 간장게장 하면 맛있다 생각밖에 안 나는데, 안도현이라는 시인은 그 간장게장을 먹으면서 그 속에서 그 알을 품은 어미 개의 그것을 표현해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결국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가장 큰 차이가, 저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시대를 읽는 문화선교가 다음 시대 성부의 관건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는가? 왜 긴 세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이끌으셔서 지금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사모님은 이곳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왜 이게 우연일까? 여러분, 이 시대를,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 거룩한 복음 위에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이 일들을 위해 깨어있는 무엇을 보는가? 느헤미야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상황 속에, 그래 뭐 망했지, 전쟁에 졌는데 힘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거룩한 주님의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저는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퇴임하려고 하니까 꽤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 안 가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40년 동안 저는 고신대학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고신대학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제 모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이 학교, 진짜 기독교 대학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대학은 기독교 대학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을 40년을 왔는데, 말하자면 제 순정을, 제 인생에 섬기고 일하는 순정을 다 바쳤는데,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한다는 게, 돈 많이 준다는데 못하겠어. 정진이하고 42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래, 난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대신에 제가 생각하니까 내가 뭘 제일 잘했노? 내가 뭘 제일 잘하노? 지금도 나를 부르는 데가 뭔고? 여러분, 참 이 신기하, 감사하게도요, 시대가 바뀌어가 참 이상해요. 지금까지 제가 오늘 하여튼 교회들이 저한테 새생명 축제 전도 집회하면 저보고 와서 하래요. 그런 교회가 뭐 100개, 200개가 아니야. 1000개, 2000개,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들어. 왜? 수준이 비슷하거든. 일단 너무 어렵지 않거든. 나는 어려운 거 할 줄 모르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 나는 어디 가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그래, 그동안은 학교 모금하고 막 이러면서 그 좀 큰 교회들 많이 다니고 뭐 하여튼 내가 대접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돈이 없어서 오라 할 사람이 적어서 초청 못하는, 이제는 제가 작은 교회로 가야 돼. 그러면서 생각할 때 제가 해보니까요, 사익동교회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50주년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사익동교회는 지금 벌써 3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점점 어려운 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를 이 50주년에 섬기자 해가지고 5천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 교회에 500만 원씩 10교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 50명, 60명 되는 교회가 좀 이렇게 건물도 약간 공간도 좀 있고 목회자가 열정이 있고,
그래서 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돕는데 500만 원 가지고 선물도 해주고 식사도 해주고, 저하고 제가 학교 합창단, 페루스 합창단이 토요일 날 오후를 1년에 10번을 잡아가지고 가서 500만 원 가지고 선물하고 다 만들어주고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1년에 10번을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개척이고 뭐고 다 접을라 했는데 하나님 한꺼번에 12가정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교회 등록을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건 50주년이 아니고 계속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계속 못했어. 왜? 코로나가 왔어.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일을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그 이름을 제가 이름 지었는데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지금부터 내가 이제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50명, 60명 되는 교회가 100명으로 점프하는 이 일을 향해서 제가 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안 되는 교회는 선물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을 하나 해.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가 재미가 없고 싸우는 교회가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 아닙니까? 이제는 가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게 너무 가슴 아픈데 행복 바이러스를 심어주자. 가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죽었던 사람인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죽다 살았으면 뭐 밥을 먹으나 뭐 반찬을 여러분 국수를 먹으나 감사하게 살아야지. 이 행복 콘서트를 해주자. 세 번째로는 제가 꿈꾼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나 같은 느헤미야의 뒤를 이은 평신도 리더십, 특별히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으로 평생 음악가 교수를 했으니까 평신도 문화사역자들을 세우고 교회 장로님들을 새롭게 좀 재밌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조은 목사님이라고 울산에서 대형 교회라고, 울산은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냐면, 장로님, 자기가 20년 동안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잘해보려고 계속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선물도 드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변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딱 보니까 목사님들을 교육시켜놓고 나가면 그럼 변하려 하는데 장로님들이 뒷다리를 많이 잡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지금부터는 장로님들이 바뀌어야 이 목사님들이 힘을 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울산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목사님 세미나 하듯이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해드리고 하면서 저보고 2년을 연속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사이동교회 32년의 장로의 샘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목회자와 장로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제가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고 평신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퇴직금의 10분의 1을 돈을 내고, 얼마인가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막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돈을 내고 또 저를 정말 몇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아주 저를 또 따르는 IT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총장님 딱 보니까 총장님 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총장님 그게 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거 가지고 유튜브 제작하고 뭐 SNS 해가지고 돈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이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치아라, 니는 학교나 열심히 해라. 학교 그만두고 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오지 마라. 나는 니하고 같이 안 한다. 나는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어디에도 광고 안 하고 내 할 줄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혼자 해볼 기다. 혼자 해보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지 하나님이 길을 안 여시는지, 하지 말라면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게 돈 벌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딱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한 교회는 예배당이 좀 요만한 게 있어요. 한 교회는 그 예배당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교인이 다 나가고 아무도 없어. 한 교회는 교인은 한 20명 있는데 예배당이 없어. 이 두 교회가 합쳤어요. 예배당이 있는 교회 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가 퇴임을 앞두고 2월 달에 제주도에서 첫 번째 집회를 했습니다. 보통 교회들이요, 2개가 합치면 3개로 갈라진다고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조그마한 곳에 제가 딱 시작을 하면서부터 지금 이제 2년이 다 돼 갑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여러분,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 여러분 얼마 전에 15명 모이는 반송 오누리 교회를 갔어요.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교인들이 한 15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9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온누리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이 목회자 부부가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소식을 알고 저한테 부탁이 와서 갔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전단도 만들어주고 카톡카드도 만들어가지고 힘을 다했는데 그날 교회 교인 15명 빼고 67명인가가 왔습니다. 그 교회로서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까지 약 162번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여러 가지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 작은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부천의 어느 교회는 교회가 교인이 한 2,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어마어마한 시험 속에 2년 동안 교회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그리고 결국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서 무너지고 상처받은 이 교회에, 그래서 저희들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콘서트를 하면서 3일 동안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요 생각하면 별것, 우리가 하는 게 뭐 그래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속에 사람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3일 동안 그 교회도 우리도 담임 목사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 여러분 2년 동안에 여러분이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일 하는 걸 한 번째서 하면 적어도 제 생각에요 1년에 120번 정도 이렇게, 그러면 3일에 한 번씩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있는 일들, 아파하는 교회들에게 행복 에이스가 전파되고 무너져가던 교회가 교회 문 닫아가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하고, 그렇게 막 재밌게 가는데 강 목사님이 저를 오라 하더라고. 그 부르시면서 프레이즈 게더링을, 여러분 제가 평신도 리더십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사역을 보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고 문화사역자들을 새롭게 세우는 이 일들을 다시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 세 가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프레이즈 게더링을 목사님과 함께 한국기독음화협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역자들을 함께 모아 이제 이들을 다시 새로운 그 일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한번 여러분 승부를 거는 이 일들 앞에 부름받아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깝깝한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제가 보니까요 상처받은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 고집 피우고 성질 부려. 왜? 여러분 10년 20년 돈 한 푼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해갖고 여기까지 오는데 성질 어떻게 안 더러워지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느라고 성질이 얼마나, 여러분 모든 게 불만으로 보이고 모든 게 여러분 자기한테 뭔가, 여러분 자존심, 지뿔도 없는 게 또 자존심은 얼마나 센지. 나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살아왔던 돈 한 푼 없이 빚으로 시작해 걸어오면서 이를 악물고 걸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송사모님은 저런 스타가 저 친구들을 데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회의를 하면서 가슴으로 끌어안고 상처투성이진 이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혼자 가시면 돼. 더 멋지고 더 아름다워.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지인아, 엄마가 니를 조금 이렇게 모든 걸 다 못 챙겨줘도, 저는 그런 기도했습니다. 미국에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도요, 미국 집회 가면 한국이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아들인데 못 가봅니다. 집사람하고 저희들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의 집 아이들 저희들 잘 돌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지인아, 엄마 아빠가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의 젊은이들을 키운다고, 내가 보니까 너가 아버지는 또 네 엄청나게 막 다른 사람 전화 안 받다가 지인이 전화만 오면 완전히 난리에, 뭐 어떤 경우에도 다 받으시더라. 그렇지.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상처가 있는 이것을 싸매어서 진주로 만들어내는 이 사역을 하는 이 일에 제가 곁에 서서 여러분 다시 조국의 다음 세대의 거룩한 부흥을 꿈꾸고 예배의 부흥을 꿈꾸고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이 걸음, 이 여정,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앞날에 주실 은혜가 보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우리 청년 여러분,
여기 웬 청년들이 좀 늑수구리한 청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떼 같은 젊은이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사람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 저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사람이 적으면 힘이 더 나. 제가 더 펄펄 난리치는 거 안 같습니까? 제가 그 대구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하여튼 설교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제가 거기에 부흥회를 갔더니 첫날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방에 들어오라 하더라고. 가니까요, 이 무슨 뭡니까 마로 된 막 흙이 묻은 천을 탁 열더라고. 보니까 한 장로님, 요거 집에 가서 오늘 내일 모레 한 뿌리씩 드세요. 우리 교회 10만이가 내 먹으라고 캐온 산삼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 설교를 들으면서 안미 장로, 제가 목사님 저 못 먹습니다. 목사님 드시라고 교회 10만이가 산삼을 캐왔는데, 그랬더니 나는 힘쓸 대로 다 썼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분이 은퇴를 했는데 설교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대구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70명이 모였을 때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하고 김문훈 목사님하고 하여튼 세 분이 3일을 했는데 제가 첫날 가서 했습니다. 둘째 날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분. 이분이 3일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 장로님, 도대체 뭐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무슨 짓을 하는데 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둘째 날 그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윤 목사님이 밥을 먹으면서, 김 목사, 안민 장로는 말이야 어젯밤에 와가지고 70명 앉혀놓고 7,000명한테 하듯이 하고 갔대. 무슨 말입니까? 김문우 목사님 단디해라 이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한 사람만 딱 바뀌면, 제가 오늘 우리 양아 자매하고 목사님 잠시 만나겠어 밑에 투썸에서 한 5분 이번 아티스트 게더링 간증을 잠시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친구 용사네. 키 크니까 확실히 멋있네. 여러분 찬양도 잘하네. 그가 받은 은혜. 여러분 저는 이 아티스트 게더링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회장님이나 저나 뭐 만만치 않은 힘이 들지요. 뭐 돈도 많이 되고 뭐라 막 다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변하면, 한 사람만 송정미 같은 사람 또 한 사람 나오면, 그런 결단을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옆방 강목사님인데 목사님 이거 가슴으로 다 끌어 안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불씨.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배시로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도촌에서 태어나서 이북에서 피어나서 가난하기 짝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 서울에 와서 제가 축농증이 있었어요. 수술하러 갔는데 저 혼자 갔어요. 우리 식구 아무도 와서 수술하는 걸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 일해야 됐어. 돈 벌어야 됐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 백도 아무것도 없었어. 딱 하나, 교회밖에 없었어. 주님이 교회 속에서 교회와 함께, 저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는 너무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용사 같은 사람. 저는 여러분 남한테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장차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흥의 불씨로 우리 주님의 교회 푸른 나무 교회와 함께 이 땅에 복음의 푸른 계절이 오는 그날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푸른 나무의 청년들이 그 이름답게 정말 믿음의 청년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오늘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연세가 드신 여러분 영원한 청춘으로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이 놉시다. 이 젊은이들을 끝없이 응원하며 목사님과 송사모님과 부족한 제가 뒤에서 장로로 두 분을 모시고 걸어가는 그 길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푸른나무교회가 한국교회 역사에 정말로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했는지 이 거룩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그 일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